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왜냐하면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 안에 처음부터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걱정 근심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송가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에게 다 선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의 그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그 감사에 대해 하나님이 왜냐하면 어떤 은혜로 이것들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감사의 이유, 왜냐하면의 분명한 감사를 고백하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 왜냐하면 그 복의 정확한 이유를 알고 고백하는 확신 있는 감사의 믿음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분명한 왜냐하면 그 이유의 축복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과 4절에 있는 그날에라는 문구는 이 본문의 배경이 앞장에서 제시한 메시아의 우주적 통치의 날, 혹은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구원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문구를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이 문구가 나온 다음 접속사 키 왜냐하면이 이어집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거셌습니다. 절대 돌아서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몰살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고 살리기 위함이시구나 하고 말입니다. 1절 말씀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도움을 줌으로써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게 있으니
이제 나는 아무 두려움 없다는 표현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스럽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멈췄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을 입는 백성이 다시 되었다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하나님의 구원에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상이라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찾기 위해서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 없이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감당하는 일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빠진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오늘 하루의 삶을 안위해 주실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감사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코로나로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안위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감사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기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도 없음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든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해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를 향해 더욱 야유하고 기독교는 무너져야 한다. 기독교는 이 나라의 악이요 해만 될 뿐이라고 외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기가 죽거나 움츠러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우리, 그 이름을 외치며 그 이름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될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라고 그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일의 해답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은 우리는 결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맞서지 않고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서 있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또 어떤 순간에도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지지 말고 세상과 다름을 보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그리고 그 이름을 구하고 찾으며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분명한 이유, 왜냐하면의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 믿음을 반드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조명되어 비춰지고 깨달아 알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바쁠수록 힘들수록 더욱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숨겨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탄 속에서 크리스천이기를 숨기지 말고 더욱 담대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를 외치며 우리를 건져주실 이 모든 상황의 해답이 되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함께 높입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능력의 지팡이로 우리의 갈 길을 안위해 주실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향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이렇게 외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이 나라와 열방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분명한 사랑을 꼭 확신하며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과 슬픔과 환난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고통 그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오직 해답과 구원은 주님께만 있사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온 열방을 건져 주시옵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앞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정부와 의료진들 그리고 담당자들에게 강건한 힘과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일을 힘있게 지혜롭게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우시며 또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이 땅을 다스려 가도록 주여 이 나라에 주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사 늘 강건하게 주의 사역 이끌어가게 하옵시고 온 성도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용인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